자, 오늘 말씀 신명기 4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모두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자예요, 죽어있는 자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있는 자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죽었던 자였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였어요. 그런데 그 죽음에서 영원히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제가 태국을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이번에 캠프를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특별히 우리 현욱이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다 보셨어야 돼. 우리 현욱이가 교만하면 안 돼. 우리 현욱이가 이번 캠프 기간 동안에 조장을 했어요. 조장을 하면서 그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이렇게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불과 1, 2년 전이나 이런 이전의 나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야, 저거 어떻게 하지? 우리 어떻게 하지? 나 어떻게 하면 좋지? 하는 이런 마음들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하나님이 만져주시니까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것들을 봐요. 물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여전히 이제 세상으로 다시 돌아오면 또 넘어지고 또 뭐 옛날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소망을 보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 이렇게 세워지니까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네. 그리고 우리 현우가 앞에 나와서 이제 기도를 받았잖아요. 이제 나 선교사로, 목사로 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하면서 딱 나오니까 우리 현욱이가 당연히 스텝으로서 딱 나와서 위하여 다 기도해주는 그 모습을 보니까 내가 기도 안 해줘도 돼. 현욱이가 동생을 떠나서 이제 스텝으로서, 이제 지도자 리더로서 위에서 이렇게 기도해주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 그 다음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 이런 것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현우도 언젠가는 또 그런 위치에 서게 되면 또 그런 모습으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로 이제 세워질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직분을 세워주니까 그에 맞춰서 하더라. 근데 중요한 거는 그에 맞춰서 하다가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위치에 세워주니까 그 뭐예요? 그 위치에 세워줘서 아무나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장로 직분을 세워줬는데 장로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뭐 여기서는 그냥 잘하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정명래 집사님하고 박수영 집사님이 마음고생을 좀 많이 하셨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에는 집사 직분을 받으셨는데, 전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고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들을 정말 주님 안에서 세워주시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몇 년간에 걸쳐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그 집사로서의 그 일들,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훈련시키시고, 정말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그때에 집사 직분을 세워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 위에 오신 분들은 여러 목사님들의 의견들, 그런 것들 있다 보니까 다른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았는데 여기 와서 인정을 안 해주면 그 교회에서 세운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도 맞을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냥 인정을 해주되 그 다음 일은 그들이 감당하는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우리 두 분은 정말 어떻게 보면 이곳에서 훈련 받으시고 정말 여러 가지 고생들 가운데 마음, 여러 가지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들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들을 만들어주시는, 믿음의 단계들을 만들어주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만, 새로 오시는 분들은 그냥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인정은 직분을 받지는 않으셨어요. 그죠? 근데 여하튼 집사로 불려지는, 그건 뭐예요? 그냥 집사로서 스스로 이제 찾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명래 박수영 집사님은 더 큰 은혜인 거예요. 이분들이 이제 스스로 찾아서 내가 집사로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그거를 찾아가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우리 현우를 보면서, 저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넣어주실 것을 다 넣어주셨구나. 왜냐하면 세워주니까 거기에 맞게, 그 직분에 맞게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현욱이 모습 보면서 정말 제가 이번에 너무 감동받았어요. 너무 제 안에서 너무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어요. 어쩜 저렇게 이게 말이 뭐라고 표현이 안 돼. 어쩜 저렇게 잘할까? 그 아침에 조별 모임을 이렇게 딱 하는데 그 10몇 명 되는 아이들을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봐가면서 또 이렇게 시켜가면서 그들의 의견을 듣고 또 이렇게 얘기해주고 멀리서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이 키우셨군요. 하나님이 하셨군요. 우리 현우가 또 태워다 주라고 이제 잠깐 그 서대전역 태워주는데 잠깐 얘기하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뭐가 은혜였을까? 근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그런 것들이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어떻게든 이 은혜를 내가 나타내고 보여주고 싶은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모습을 하나님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우리 현욱이와 현우를 이렇게 살릴 것이야. 앞으로 이렇게 살게 해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할 거야. 하나님의 그 어떤 청사진,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같은 방콕과 그 다음에 여기서 그것들을 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한번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순종이 있어야 돼요.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길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 방법이 뭐예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 명령을 듣고 준행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방법입니다. 에스겔 16장 6절에 보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어서 지금 아수르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했어요. 멸망당해도 그 백성들은 그곳의 일부는 살아야 돼요. 근데 아수르는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흩어놨어요. 그 땅에서 못 살게 해놨어요. 그리고 어디에요? 다른 나라 백성들을 들여와서 거기서 살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지고 자기 땅에서 다 흩어지고 그 땅에는 이방 족속들이 살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사마리아 사람 같은 그런 사람들이 태어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남아있던 유다마저도 지금 어떻게 돼요? 바벨론으로부터 공격받고 어디서 공격받고 완전히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결과. 그 모습을 하나님 보셨어요. 하나님 이미 알고 계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뭐라 그러세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따라해볼까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 뭐예요? 너가 지금 피투성이고 완전히 무너져 있고 도저히 나는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요즘 말로 1도 없는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너가 인내하고 견디고 그 인내하고 견디는 가운데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을 기억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한다면, 그리고 그 명령 중에 하나라도 너희가 준행한다면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해요? 너를 살릴 것이라는 뜻이에요. 피투성이라도 다 죽어가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은혜로 다 죽어가는, 이제 정말 생명이 얼마 안 남아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영혼이 믿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그 영혼을 살려주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상황이 어떻게 올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자, 한번 따라 볼까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살아있어야 돼요.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그리고 넘어짐과 주저앉음, 이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세요. 자, 다시 한번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뭐 하라고요? 듣고 준행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장로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를 않아요. 스스로 보지를 않아요. 뭘로 살아요? 담임 목사님이 주일날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녹음해가지고 나는 그거를 듣고 산다는 거예요. 계속.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물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럼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는 거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 신명기 말씀 한번 볼까요? 신명기 6장 4절. 신명기 6장 4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리. 이거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쉐마. 들으라. 제발 들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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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들어야 돼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야. 따라볼까요?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야. 그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야. 예, 이게 들어야 되는 이유예요. 여호와가 뭐라고 했어요? 요드헤이 바브헤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여호와는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하나님이 오직 너희들 이스라엘만의 지금 하나님이야. 누구누구야 들어라. 그 하나님은 바로 너의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저 사람의 하나님, 누구누구의 하나님, 그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예수님이 누구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직 그 길만이, 오직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을 주시는 오직 하나의 길이라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요, 들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죠? 명령이잖아요. 하나님 지금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이 명령한다! 라고 하면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좀 자발적인 마음보다는 좀 끌려가는 느낌도 들고, 이거 해야 되는 거구나. 억지로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그런 마음도 들어요. 그쵸? 안 그러신가요? 그런 마음들이 어떤 강제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 6장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물론 명령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거를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명령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린 누구의 말을 듣냐 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자, 엄마랑 아빠랑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한테 그거 많이 하잖아요. 이리 와봐! 라고 하면 그 아기가 누구에게 가요? 예, 자기가 더 사랑하는, 자기를 더 사랑하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듬뿍, 그 엄마나 아빠 중에 그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고 느끼는 그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유튜브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뭐 오빠 이렇게 해서 쭉 써가지고 애기는 하나 있는데 이리 와! 라고 하여 누구에게 달려갈까요? 자기를 제일 예뻐하는,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할아버지에게 막 달려가는 거예요. 엄마 아빠에게 달려갈 줄 아는데 아니야. 왜? 엄마 아빠는 지금 뭐예요? 밖에 나가서 맨날 일해.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랑 맨날 같이 놀아. 근데 할머니는 할머니들 또 열심히, 할아버지는 할 일이 없거든. 그러니까 맨날 우쭈쭈 해요. 저희 이제 저희 아내의 큰오빠가 있는데 손주들을 얼마나 이뻐하는지 몰라.
큰 소리 한 번 안 치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무슨 일만 생기면 어디로 따라가요? 할아버지한테 가는 거야. 할아버지한테. 왜 할아버지한테 가면 다 용서받아. 누구도 감히 건들지 못해. 나를 가장 사랑해. 그거거든요. 우리는요, 사랑하는, 나를 사랑해주는 그 사람의 말을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요번에 캠프에 첫 번째 맛보아 알라는 게 굉장히 큰 거였어요. 너희가 깨달아야 돼. 너희가 진짜 만나야 돼. 맛봐야 돼. 그래서요, 말씀이요, 다 맛보아 알라는 그걸로 다 교사 기도회 때도요, 다 맛보아 알라는 거예요. 다 맛보아 알라는 거예요.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삶의 말씀도 맛보라는 거예요. 맛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맛봐야 돼요.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현우야 제발 이거 좀 읽어야 돼. 하나님 말씀 읽어야 돼. 현우가 좀 말씀 좀 읽어. 현우가 공부 좀 해. 이러면 어떻게 돼? 더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그런데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요. 내 안에서. 그러면 하게 돼요. 잔소리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야. 그 마음 가운데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는구나. 왜?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생명이 있으니까. 근데 생명이 있는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그 말씀이 이 안에 있으니까. 나를 사랑하는 그 만남이 이 안에서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 사랑을 알려주고 말해주고 자꾸 해야 되니까 뭐예요? 말씀을 읽어야 돼, 제발. 말씀을 읽어야 돼, 제발. 계속 강요를 할 수밖에 없는데, 강요를 하다가 어느 날 내가 말씀을 읽다가 그 가운데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시원이 방주교회 시원이라는 이시원이라는 아이가 이번에 방콕에서부터 여기까지 같이 왔어요. 이 아이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방향을 잡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친구들이 야 우리 같이 이거 하자 그러면 그래 그거 좋겠다 하고 거기 가서 그거 해보려고 하고, 또 이거 하자라 그러면 그래? 친해진 아이가 얘기하면 거기로 달려가고, 어떤 방향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올라가면서 잠깐 얘기를 하는데, 이제 방콕 가면서 얘기할 때 자기는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대. 그런데 이번에 친구가, 자기 제일 친한 친구가 항공 정비에 대해서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항공 정비사가 돼서 공군도 가고, 그리고 뭐 이렇게 기술을 익혀서 뭔가를 좀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네 꿈이냐? 그랬더니 아니 제 꿈은 아니고요. 사실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친구가 그거 좋다 그래서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그냥 해보려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간 거예요. 근데 갔는데 새벽 예배 딱 2번 나왔나 했는데, 새벽 예배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파송식 때 찬양을 하면서 또 엉엉 울면서 또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예배 때 또 무릎을 꿇고 엉엉 울면서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하고 잠깐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뭘 하길 원하실까? 너 왜 파송하는데, 그 파송의 노래를 하는데 왜 울었을까? 왜 눈물을 하나님께서 엉엉 울게 하셨을까? 아마 제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 혼하고 육은 잘 모르는데 너의 영은 안 알고 있는 거야. 그 소리에 반응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의 영이, 이제 영이 살아나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고서 이제 헤어졌어요. 집에 갔더니 아버지하고, 이제 아버님이 목사님이시잖아요. 아버님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아버님이 너 선교사 되는 게, 선교사나 목사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 말씀에 쿵 다가오더래요. 그러더니만은 캠프에 와서
저 목사, 선교사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잠깐 얘기하면서 그래, 그 결단 잃어버리면 안 돼. 이번에 분명히 또 그런 시간이 있을 거야. 그러면 주저하지 말고 뭐 다른 얘기를 또 듣다 보면 또 주저하게 되잖아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 이 마음 그대로 밀고 나가. 그럼 제일 먼저 달려나와야 돼. 제일 먼저 달려나와. 그거거든요. 하나님은요, 억지로가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마음들을 심어줘요. 우리 현욱이 잘 알잖아요. 스텝으로 가면 얼마나 힘든 거 알잖아. 그치, 현욱아? 근데 뭐예요? 거기가 좋잖아. 그치? 거기서 그거 하니까 좋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거기 가는 거야. 가서 같이 그 청년들 스텝들하고 어울리면서 일도 하고 같이 이야기도 듣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장의 역할을 딱 맡겨주니까 내 지식과 나의 모습으로는 할 수 없어. 유진환이라는 이 사람의 모습으로는 목회자로서 또 때로는 선교를 나가서 이거 하는 거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상황에 맞춰서 말씀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현욱이 가는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자리에 서니까 그냥 당연히 하게 돼. 그냥 아주 자연스러워. 마치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던 사람처럼 너무 자연스럽게 아이들을 대하고 아이들을 끌고서 그것들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들.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 근데 그 마음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예요. 자발적으로 억지로 하게 되면 안 돼요. 근데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마음들을 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나는 잘 모르는데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 안에서 그러한 일들. 왜 스태프들이 그 무거운 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자 보세요. 마지막 날은 늦게 자죠. 잠도 거의 못 자요. 그리고 아침부터 또 계속 예배를 드리고 쉴 시간도 없어요. 그리고 바로 정리를 하고 빠져나와야 돼. 왜요? 거기서 예배를 또 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또 와서 이렇게 하면은 또 여러 가지 또 이런 여러 가지 부딪히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든 빠른 시간 내에 다 그러다 보니까 쉬지 못하고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다 감당하고 마지막 뒷정리까지 다 하고 그게 인간의 의로움으로 할 수도 있어요. 사람의 의로움으로.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이들을 감당하는 모습들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이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너무 좋아요. 우리가 가끔 찬양하잖아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왜 즐거워요? 그 주님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가니까 즐겁죠. 그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데 억지로 끌려가는데 즐거워요? 아니잖아요. 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나와서 있으면 뭐예요? 예배가 안 즐거워. 말씀 듣는 것도 하나도 안 즐겁고 찬양하는 것도 안 즐겁고. 그런데 뭐예요?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에 분위기, 여기에 뭐 어떠함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예수님은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가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이 나를 먼저 지금 사랑하고 계세요. 우리 아기들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달려가는 것처럼 그 예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다니까요. 그 사랑을 내가 만나야 돼요. 그 사랑을 만나면 그냥 당연히 새벽 예배가 있든 저녁 예배가 있든 수요일날 금요일날 뭐 특별한 어떤 모임 뭐 특별한 기도회가 있든 가면 즐거운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그거로 움직여야 돼요.
나오라고 하니까 아유 나 안 나오면 또 우리 목사님 나한테 또 눈치 주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항상 잘 살펴야 돼요. 그냥 억지로 나와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차라리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말라기에 나 너희들의 이런 예배 나 정말 싫어. 이런 예배 누가 좀 안 드리게 했으면 좋겠어. 주님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나 주님 보고 싶어서 나 주님 만나고 싶어서 그 뭐예요? 그 사랑을 알아야 돼요. 내가 만나야 돼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뭘 표현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사랑하신 거예요? 그 스스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 근데요 우린 단순하게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로마의 가장 힘든 가장 악한 그런 형벌 중에 하나가 이 십자가야. 그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그런데요 이거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왜요? 강도중도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요 나를 짊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우리의 모든 죄악들 그거를 짊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은요 너무나 정결하신 분이어서 이 죄와는 근접도 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정말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 똥이 있어요. 예전에 한번 우리 여기 주차장에 똥 누가 싸는 거 있다 그랬잖아요. 주차장 거기에 똥을 싸놨어요. 험하다. 아무도 안 치워요. 하나님이 그거 치워야 된다는 마음 주셔서 그거 비닐장갑 끼고 그 똥 다 들어서 똥 만지는 것보다 더 가까이 가기 싫어하는 그 죄, 그거를 예수님이 뭐예요? 다 짊어지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완전히 똥 무더기로 그냥 다 가득. 그보다 더 더러운 것을 주님이 다 지고 그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아픔보다 이 똥무더기 같은 이 똥무더기보다 더한 이 죄의 짐을 지셨다는 이게 더 힘든 거거든요. 그걸 하셨다는 거. 그렇다면 그거에서 더 나아가면 뭐예요? 내가 그러한 죄인이었다라는 거. 똥보다도 더 혐오하고 더 경멸하는 그러한 죄가 내 안에 있다라는 거. 그런데 그러한 나를 사랑하사 그러한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까지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이 끈을 놓지 말아라.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시 너를 세우리라. 어떠한 환경 가운데도,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도, 어떠한 주저움 가운데, 어떠한 내가 넘어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죄악 가운데서 잘못 갈 수도 있어요. 현우가 그럴 수도 있어. 그러지만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내 마음이 때로는 그러한 상황으로 나를 이끌어가서 정말 저거 사용할 만한 사람이야 라고 할 정도로 나를 완전히 그렇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죄악 가운데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 뭐라 그랬어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나님의 때에 내가 너를 돌이켜서 내가 너를 씻기고 내가 너를 다시 옷 입히고 내가 너에게 반지를 주고 내가 너에게 신발을 신겨서 다시 내 아들로 내가 맞아들이리라. 주님의 마음 뭐예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래서 피투성이라도 너는 살아있으라.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의 눈길이 지금 누구에게 지금 향하고 있어요? 나에게 향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내가 만나면 주님을 따라가는 거 아골골짝 같은 곳이라도 행복해, 즐거워. 왜?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은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천국이 지금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내 안에, 내 안에. 내 안에 천국이 있는. 내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내 안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상황, 환경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천국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 거야.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자기들을 구원할, 지금도 이스라엘은 정말 놀라운 기적 가운데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다 흩어졌던 이스라엘, 근데 하나님이 그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은 지금 그곳에서 뭐예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처럼, 우리는 뭐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들 가운데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아, 오셨구나. 그런데 이제 다시 오실 거구나 라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구나,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점점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사랑하면 우리 자녀들이 그 사랑을 받고, 아, 이게 사랑이구나 라는 거를 보는 거예요. 가정을 왜 만들어 주셨어요? 가정에 왜 엄마 아빠가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우리는 아버지 하지만 하나님은 성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특성, 하나님의 속성, 엄마와 같은 그 넓은 사랑, 아버지와 같은 그 권위와 그 경외하게 만드는 그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하에 없는, 엄마한테 달려가면 다 용서돼. 왜 그래? 아빠한테 가면 그 아빠를 통해서, 아니 여기서 자꾸 웃어서 그런 거예요. 그 아빠한테 가면 그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두려워해야 되는 그 권위들, 이런 것들이 가정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 이런 권위, 이런 경외함,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되는 분이구나 라는 것들을 가정을 통해서 알게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은 얘들아, 우리 엄마 아빠도 처음이야. 뭐 2번 경험한 게 아니야. 우리도 살다 보면서 자꾸 이렇구나 하면서 우리도 이제 경험하면서 처음으로 하는 거야. 너네들도 지금 자식으로 처음 살잖아. 너네들도 이제 엄마 아빠가 되면 그렇게 처음 사는 거야. 근데 뭘 봐요? 우리 엄마 아빠 그때는 이렇게 했어. 우리 엄마 아빠 그때는 이렇게 했어 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엄마 아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엄마 아빠가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어떻게 해요? 버려야 돼. 버리는 거. 왜?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게 우리 현우가 방콕에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좋은 가정이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 그리고 스스로 말을 하고 스스로 그걸 했다는 거. 이 아이들을요,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만지고 계시고 집중하고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금 행하심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사랑은요,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랑을 못 받았어. 그런 분들이 있으시죠? 다른 데서 사랑 찾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그 사랑을 지금 알려주시고 계시잖아요. 오늘 그 사랑을 알려주시고 계시잖아요. 사단은요, 그런데 이거를 못하게 만들어요. 제가 오늘 더욱 처절하게 느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다 보면 이거는 좀 같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 말씀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할 때마다 안 오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요, 함께해요. 함께. 그래서 그 한 번을 빠지면 이 공동체성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공동체 안에서 한 마음이 되도록, 그래서 함께 나가도록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거기에 순종해서 내가 어떻게든 그 안에 들어가도록, 그래서 그 일들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한 마음이시잖아요. 함께 하시잖아요. 함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그 일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그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랑을 어떻게 알지? 이 사랑을 어떻게 만나지?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드는 거예요. 사랑 만나야 돼. 그 하나님 사랑 만나야 돼. 우리는 이렇게 그냥 설교하고 그냥 설교해요. 그냥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현우가 의문이 생기잖아. 어떻게 만나요? 그치? 그럼 물어봐야 되잖아. 왜 안 물어봐? 그렇지 않나요? 의문이 안 생기세요? 저는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러 가지 의문들이 막 생겨요. 그러면 거기서 한참 기도해. 그거 가자고.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싹 집어넣으셔. 아니, 사랑 만나라 그랬는데, 맛보아 알라 그랬는데 어떻게 맛보냐고. 레몬처럼 내가 이렇게 맛보는 거냐고. 고수처럼 내가 이렇게 먹는 거냐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묵상하라는 거구나. 묵상은 뭐라 그랬어요? 하가라 그랬잖아요. 하가. 네. 그거 어떻게 해요?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근데 읊조리다 보니까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어떤 느낌, 이 안에 그걸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사랑, 하나님 이 사랑을 내가 어떻게 알죠? 이 사랑을 어떻게 만나죠? 그러면서 좀 전에 말씀 3개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대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대. 이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어. 그 이처럼 사랑하시니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이잖아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냥 그려보는 거예요. 계속 묵상해보는 거예요. 계속 고백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그냥 우리 십자가를 생각하라,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내 죄를 다 지신, 다 흠뻑 뒤집어 쓰신
제가 말씀드린 똥물보다 더 싫은 그거를 다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뒤집어 쓰신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계시는 거예요. 그처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니까 저절로 무릎이 꿇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 여기서 멈춰지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끝까지. 그 끝이 어디예요? 우리 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끝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영원이에요, 영원. 천국 가서도요, 그분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내게 있다니까요. 천국 갔는데 그분이 나를 안 사랑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잖아요. 그죠? 천국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이 사랑을요, 정말 조금이라도 알면, 조금이라도 맛보아 알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분 앞으로 가고 싶어요. 그분 만나고 싶어요. 어떻게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우리 예전에 저희 아내랑 저랑 서울에 있고 저는 진해에 있고 아니면 동해에 있고 이러면은 보고 싶어요. 근데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거리가 너무 멀어. 그럼 어떻게 해요? 공중전화 땡글 100원짜리 넣어가면서 이만큼 100원짜리 준비해서 목소리라도 듣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해요. 사랑하면요, 미쳐요. 사랑하니까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저 진해에서 서울까지 제가 24시간 근무를 해요. 잠 한숨 못 자요. 근데 사랑하니까요, 근무 끝나자마자 표 끊어가지고 서울로 올라가요. 차에서 잠자요. 그리고 거기서 있다가 또 내려오고 또 근무하고. 사랑하니까, 보고 싶으니까. 그러한 사랑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사랑합니까? 그러면 보고 싶어 달려오는 거예요. 예배가 사모되는 거예요. 그 찬양이, 이 말씀이, 이 말씀 다음에는, 무슨 말씀, 이거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을 해주시지? 사랑하면. 이거는 그냥 당연한 거야. 그런데 내 안에 그 사랑을 하느냐, 못하느냐. 분별할 수 있잖아요. 겉모형으로는 몰라요. 말씀 하루에 2장 읽으라는 거 여러분들이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전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기도하라고, 말씀 보라고, 그냥 예배 드리러 예배 시간이 있으니까 여기 오시는 거 보고 저는 이분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니까 이런 시간들을 빼고 이렇게 오시는구나 이러는 거죠. 우리 현욱이가 졸려 죽겠는데 그래도 오는 건 뭐야? 사랑하니까. 더 사랑하니까 예배 시간에 졸려도 눈을 말똥말똥 뜨고 초롱초롱하게 뜨고서 저렇게 말씀을 듣잖아. 왜? 보세요. 태국에서 은혜 받았죠. 여기서 또 은혜 받았죠. 그러니까 내 육신의 것들은 사실은 그 다음 문제야. 내 영이 살아나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을 한다니까요, 우리가. 자, 이렇게 사랑하면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만나고 싶고 이건 아주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자, 그렇게 여호와를 사랑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우리 신명기 6장 6절 말씀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긴다는 건 뭐예요? 이 마음판에 내 마음판이라고 생각하면 여기다 써놓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요, 잘못된 거지만 정말 어떤 남자는 어떤 여자를 사랑해. 그러면 새겨, 몸에다.
여기다가 문신을 해가지고 하트 이렇게 해놓고서 해놨더라고. 자기가 화살 적어대가지고 여기 이름 적어놓고 거기에 딱 꽂혔다고. 세상도 그러는데 우리 마음판에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거를 새기는 거예요. 새기는 거. 날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난 예수님 사랑해요. 난 예수님 사랑해요. 자, 이 마음에 새기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마음에 새겨지면, 자 7절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게 뭐예요? 말씀을 강론한다니까 뭐 그냥 거룩하게 막 이렇게 학교에서처럼 가르치고 막 이러는 거 물론 맞을 수도 있어요. 뭐예요 이게? 자랑질하는 거예요. 자랑질. 내 마음판에 새겨진 거, 내 마음판에 새긴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나 예수님 사랑해. 근데 이 사랑을 너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누구에게 먼저 하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얘들아 언제? 앉았을 때이든지 갈 때이든지 누웠을 때든지 시도 때도 없어. 내 안에 그 사랑이 있으니까. 제가 지난번에 방송 얘기했잖아요. 아니 무슨 새벽 말씀을 1시간 20분이나 하냐고. 1시간 10분 20분이나 하냐고.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그때는 그런 시간들이 보이질 않아요. 그냥 안에 주시는 거를 막 얘기를 하게 하시는 거야. 그냥 뭐예요? 그 영혼들이. 제가 요번에 정지석 목사님을 보면서 야, 저게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구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키즈팀 더 신청을 하는데 더 이상 그 교회하고 이렇게 저거 해가지고 그 이상 인원을 받을 수가 없어. 근데 그 목사님 마음엔 뭐냐? 그 신청한 그 아이 중에 어떤 그 아이 중에 혹시나 그 아이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는데, 그 신청하려고 했는데 늦어서 못 온 그 아이 중에 하나가 혹여나 여기서 말씀을 만나서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못 만나서 자살하게 되면, 이번에 자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너무 많은 아이들이 자살을 생각을 했었다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한 명이 여기서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죽자 했는데 말씀 듣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구나. 그 마음속에 그것이 막 불일 듯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환자가 거기서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이 온몸을 끌어들이면서 하잖아요. 기도하는데. 그 뭐예요? 그 사랑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 있고 이 사랑이 흘러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사랑을 만나면요 부지런히 자랑합니다. 내가 누구를 좋아해. 근데 너무 뭐 이렇고 막 자랑하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8절 9절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말로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내 모습, 내 여기다가 다 써붙이는 거야. 나 예수님 사랑해, 나 하나님 사랑해, 피켓 들고 나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야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미친놈이잖아. 그거를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내 집에다가 우리 집은요 예수님 믿는 집이에요 하면서 문인방과 문설주 여기저기다 다 우리 집은 하나님 집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 분입니다 라고 다 그냥 막 도배를 하는 거예요. 도배를. 왜요? 그 사랑을 만나니까, 그 사랑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요, 이 사랑을 못하도록 누가 등장해요? 클라이막스 사탄이 등장하죠. 사탄은요 어떻게
어떻게든 우리가 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막아요.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 앞에 가려는 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 못 가게 막는 게 이 사탄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말씀을 읽어야 돼. 그런데 말씀을 읽기 싫게 만들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안 읽으면 누가 좋아해? 사탄이 좋아하는 거야. 이야, 내 계략이 성공했어. 사탄. 근데 지금 내 몸과 마음과 온몸이 상태가 하나님 말씀 앞에 지금 갈 상태가 아니야. 그럴지라도 한 줄만 붙잡아. 성경 안 돼도 돼. 우리 매일매일 말씀 한 절씩 따박따박 우리 카톡에 뜨잖아. 그 말씀 한 절이라도 그 말씀 한 절이라도 계속 묵상하다 보면 내 영혼이 산다니까요. 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지난번에 그저 감사합니다 하루에 100번씩 하자 그랬잖아요. 어떻게 시도해 보셨어요? 시도해 보세요. 진짜 시도해 보세요. 이거 뭐 돈 드는 일도 아니에요. 시간도 많이 들지 않아요. 그냥 길 가다 갑자기 운전하다 갑자기 뭐 하다 갑자기 그저 감사합니다. 100번 하는 거 생각보다 쉽더라고요. 아니 캠프 가서 너무 힘든 거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저 감사합니다. 속으로 그냥 그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몇 번 하니까는 뭔가 막 충전이 된 것 같아. 그런데 조금 하고 나면 다시 했고. 근데 한번 해보세요. 진짜 말씀을 읽을 수 없는 상황일 때 그 말씀 한 절 보내오는 거, 그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소리내서 읽어보고 그냥 선포해보세요. 그 내용이 살아나요. 사탄은요, 이 사랑을 빼앗아가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때로는 바쁘게 만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낭망하게 만들고요. 실망하게 만들고, 때로는 저 사람 항상 좋은 모습만 보이다 갑자기 잘하다가 갑자기 저게 미친 짓 하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치요? 유진아니 평소에 잘하는 것 같아. 근데 가끔 한 번씩 미친 짓 한다니까. 그게 뭐예요? 나도 죽이고 상대방도 죽이는. 그때 나는 몰라. 근데 상대방은 알아. 그때 어떻게 해요? 왜 웃어? 현우야, 왜? 그때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저 모습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나를. 그 모습을 통해서 어이구 하는 순간 내가 무너지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 상황 속에서 그저 감사합니다 할 때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나를. 내가 내 영혼이 보호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서 안 되면 2번 하고, 2번에서 안 되면 10번 하고, 10번에서 안 되면 100번 하는 거예요. 100번에서 안 되면 1000번 하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 10시간 넘게 그저 감사합니다 했잖아요. 네. 내 영이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탄이 하와를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보게 만들잖아요. 늘 보던 말씀이에요. 늘 보던 선악과예요. 왜냐하면 중앙에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 중앙에 있으니까 항상 거쳐 지나가야 돼. 어딜 가든지. 늘 보여. 근데 그거 볼 때마다 뭘 생각했을까? 이번에 그 친구들이 얘기하는데 저는 가만히 보니까 뭘 생각했을까? 처음에는 그랬을 거예요. 이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의 명령만 기억됐을 거예요. 명령. 하나님 명령하셨어.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근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으로 봤다면 어땠을까? 왜 이거를 먹지 말라고 했을까? 이걸 먹으면 죽으니까 그 사랑으로 만났다면 하와가 거기에 속아서 먹었을까?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본다면 교회 가운데 이런 분쟁이 있을까? 교회는요,
오히려 문제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예요. 의로운 사람들은 교회에 올 수가 없어요. 왜? 교회는 죄인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죄인이라는 거 인정하는 사람부터 시작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그걸 안 가르쳐. 그걸 말 안 해. 당신 죄인이야. 그래서 해결받아야 돼. 그래서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해결함 받아야 돼. 이게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게 시작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 의로움만 다 드러내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사사기가 되는 거야. 서로 왕되는 거야. 장로교단, 장로들이 치리하는 곳이에요. 머리가 누구예요? 장로들이 머리가 되는 거예요. 머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쪽 서로 싸워가지고 누가 좋아하는 거? 사단이 좋아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오직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교회는 독재예요. 독재. 예수님 독재. 네. 목사 독재가 아니고 독재하니까 또 저 목사 또 독재하려고 그래. 그게 아니라니까요.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 왕되고 우리 기도와 제목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 사람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 근데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